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에서 일하는 면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면면장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면할 면자에 마주할 면, 벽장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마주하는 것을 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벽이 앞이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하다 이거예요. 알면 그런 답답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이에요, 면장. 벽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해석을 해준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주어서 면면장, 답답함을 벗어나게 됐다 그 얘기죠.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때로 살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때로는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답답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적으로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고 또 압제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5가지의 환상에 이어서 6번째, 7번째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2가지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2개는 앞에 있는 3번째와 4번째와도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자,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이고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이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3가지의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중히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환상은 이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내용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쪽 글대로 또 그 저쪽 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글씨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씨가 축복의 글씨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저주의 글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학개오와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활동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죠. 에스겔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며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글이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주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2장을 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그들은 얼굴이 뻔뻔했다, 마음이 강팍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이 뻔뻔했다,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돌아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너 돌아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성전 건축을 중단했고 자그마치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했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520년경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 가운데에 5번째 환상을 보면 이 수르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큰 산을 만난 거예요. 그 큰 산은 장애물을 가리킬 거예요.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돼 가면 좋은데 근데 그들의 앞에 큰 산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될 텐데, 그러나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저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오늘 이 환상, 저주가 쓰여진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은 바로 이 5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돌아왔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 저주가 멈추겠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약한 대로 그 저주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저주가 쏟아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의 집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했던 것은 바로 도둑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맹세,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 맹세, 이 두 가지는 십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 성전만 지으면
야, 만사가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그러한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시했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별거 아니네. 쉽게 말하면 70년 기간 동안 견딜만 했다, 그 얘기죠. 견딜만 했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70년의 포로의 생활로 보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자행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떠달라,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 맞으며 쫓아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가 말하기로 했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입을 탁 막아버린 거죠. 그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진실로 회개했던 거예요.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 나는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너가 진짜로 회개했구나. 그리고 종으로 써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적당히 회개하죠. 아니, 회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말 통회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 뭐 회개해야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환상은 돌아오지 않은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성전을 짓는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끝낼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그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했다면 전에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을 보면 거기에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다가 저주를 쓴 두루마리에 저주를 쓴 것을 불에 태워갖고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그 저주의 물이 들어가서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것은 저주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걸 하지 않고 덮어두면 그 저주가 공동체 안에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죄를 적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저주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를 경시 여겼다. 에이, 때리면 맞지 뭐. 에이, 까짓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의 크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의 두루마리는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와 일치하고 장막강에 있는 성소의 크기와도 일치합니다. 과연 이 저주가 담긴 두루마리의 크기가 왜 성전의 크기와 일치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잘못됐어? 이거 말하기 전에 혹시 나는 잘못된 거 없는가? 이걸 봐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안 보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심판하지 않아요. 나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어야죠. 나를 볼 수 있어야죠. 주님 말씀하기를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적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로 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너가 문제야, 내가 하면 로맨스지, 네가 하면 불륜이란 말이야, 불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자.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속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 오늘 이 여인이 이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랬어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22리터의 양을 측량하는 바구니를 가리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게 악입니다. 근데 악이 밖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안으로 밀어넣고 그 뚜껑에다가 무거운 납덩어리를 얹어가지고, 그리고 한 날개 같은 그러한 날개를 단 두 여인 와가지고 그걸 휙 날려가서 신할 땅에다가 옮겼다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악이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은 끊임없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 여러분, 그거를 제어하셔야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어를 안 해. 터진 입이라고 그냥 막 쏟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판단해서 이 말이 나가도록. 여러분, 악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나오지 못하게 안으로 쳐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나오지 못하게 그 위에다 무거운 납덩어리를 얹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악이 나오지 못하게 해서 신할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죄악의 땅. 여러분,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이 신할 평지였어요. 그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은 죄악이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죄악을 던져버렸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도 바람을 타고 있는, 바람을 담고 있는 한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휙 잽싸게 날려버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을 왜 여자로 묘사했을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신은 여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 신이 여신이거든요. 원래 고대 근동의 주 신은 엘이라는 신이에요. 엘, 가나안 그 지역에는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와 결혼한 여신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바로 이 여신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 어떤 파워냐고요? 풍요로움과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여인인 것이죠. 내 삶에 풍요를 가져오는 신에게 비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면서 그런 모든 악의 근원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성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 서리가 내려. 서리가 처서가 지나는데 여러분, 약간 더위가 꺾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절기가 참 희한하죠, 그죠? 처서가 지나니까 좀 선선한 바람이 그도 함께 묻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의 서리가 내린대. 여러분, 이 아스다롯, 이게 이제 그 바벨론 신으로 가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국제화된 신입니다. 국제화. 이 신이 고대 근동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여인이 풍요를 주지만 동시에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여러분, 이 아스타롯이 뭔가 하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있죠. 아프로디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비너스거든요.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무서운 여인. 여자가 무서워. 어쨌거나 풍요를 쫓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 바벨론으로 던져버렸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음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쫓는 그 세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두 여인이 바람을 타고 나타나갖고 하계 날개 같은 걸 달고 와서 그냥 그걸 치워버린 것이죠. 여기서 바람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영이라는 단어고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을 왜 언급했는가 하면, 우리가 5번째 환상에서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듯이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은 성령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여기 학의 날개라고 되는데, 학이라는 하는 이 짐승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여러분, 부정한 새가 지금 이 앱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은 더러운 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소굴로 가는 겁니다. 죄가 더 번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 얘기,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지으려 함이라. 성전을 짓는 거죠. 악이 숭상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숭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금 성전을 짓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성전은 악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성전은 바벨론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이 악의 소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탄식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것이 도리어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악의 소굴. 여러분, 교회 사람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싸우면은요, 교회 사람들은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저리 가라.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된다. 그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와, 눈에 불을 켜면요 무서워. 교회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도 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거, 여러분, 악에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악에 충만한. 여러분은 어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눈에 핏발 서가지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악은 악끼리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우리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는 악의 소굴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번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 못 살아도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히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번영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쫓아가자, 그것은 바벨론 소굴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악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쫓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러분, 복음서로의 사복음서로 여행을 할 텐데, 그런데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지. 놀러 가자,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한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7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이 영적 정결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을 시날 땅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니네 지난날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지, 포로 가서 추방되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포로의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37편 1절, 거기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했어요. 보니엠 가수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매우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실제로는 슬픈 노래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거기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Yeah, we wept, 우리는 울었었어요.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다 그래요. 울었대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겠죠. 그들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그 옛날 포로의 생활에서 당했던 그 아픔이 떠오르겠죠. 그게 트라우마죠. 여러분, 아, 그때 우리 슬펐어, 너무 슬펐어 그때.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슬픔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추방을 시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슬픔을 경험하고 그냥 트라우마 생기라고 했냐 이거예요. 아니라, 그 얘기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낸 것은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생만 생각하면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날 땅으로 이 에바가 옮겨지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너는 이 환상을 보면서 너는 트라우마를 생길래, 아니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래?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국 말라기 3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주의 사자가 오게 될 텐데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 그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의 백성들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여 깨끗해서 공의로운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야,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이 허물어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다시 짓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거룩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예수를 믿는 사건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나는 깨끗해지겠군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군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유는 너는 나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 그 교회 뭔가 우리가 다른데, 이런 평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